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훈훈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또 우리의 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참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고통도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이어져 가면 잘 살고 있구나. 참 성공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쁨보다는 아픔이 그리고 고통이 지속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을 살면 참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실패자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결론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평안하냐? 고난의 삶이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 짓거나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규정 짓고 결정 짓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지 평가받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이 뭘까? 참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일까?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인생, 참으로 올바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따르는 인생이 진정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세상과 달리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라고 이야기하였으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걸까? 그 인생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생사의 의미가 자기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 발견해야 됨을 말하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삶과 죽음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또 살고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반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인생이 고달프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차라리 죽자. 그렇게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가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에 있으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말을 내뱉곤 하죠. 삶의 목표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인생이 의미가 없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인생은 자기만 살려고 바득바득 상대방을 짓밟는 삶이나 죽지 않으려고 비굴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는 육신, 영원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덧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항상 균일하고 항상 일정하고 항상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음식이 내 최고의 인생의 맛이야. 자,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또 시간이 지나고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맛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게 최고야. 전에는 맛이 없었는데 이 음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야. 야, 이 옷이 나에게는 최고의 날개를 단 것 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야. 그러다가 또 철이 바뀌고 유행이 달라지고 하면 또 다른 곳에 눈을 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까? 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이내 식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변화가 급변합니까? 그러니까 일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균일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욕망을 채울 뿐이지 만족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 만족이 없는 삶에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 때 행복한 듯 보여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면 더 채워지길 바라고,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경험하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것에 대한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꿈꾸면서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듯 보여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변화무쌍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삶, 주님이 드러나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목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무쌍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 영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렇게 밝힙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참 행복이, 참 인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만을 위하여 삶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고 욕망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 참된 기쁨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은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 되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대표가 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자기가 최전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버젓이 모든 문제의 돌을 자기가 다 맞아야 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 있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대표가 되는 것 참 힘듭니다. 뭔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런 분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따르는 고난에 따른 책임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글과 밀림을 헤쳐나가는 사람,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칼로 여러 가지 걸로 그렇게 길을 내어서 가는데 거기에는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숲을만 우거집니까? 가시나무도 있지요, 또 독풀도 있지요. 조금만 만져져도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그런 항상 위험 요소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앞서가는 자가 버젓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가
주인이 자리가 그만큼 힘이 들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은요, 다른 것 없이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겠어. 멋있고 폼나는 인생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죠. 로마서 14장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누구의 소유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므로 삶의 목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하죠.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권,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한다면 주인의 뜻에, 기쁨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내 인생을 채워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없었던, 내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앞서가는 자가 있고 뒤따라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앞장서서 방패가 되어주고 모든 것을 막아준다면, 여타한 삶의 문제의 돌멩이들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화살들과 그런 무기들의 방패 뒤에 갈 때 버젓이 앞장서는 사람 다 맞아주고 다 막아준다면 그 뒤를 갈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정글의 안전한 길로 길을 내고 그 뒤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정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걸음에서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가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종부리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인생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신다. 그것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에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든지, 여러 가지 질타와 조롱을 받든지, 그러한 주변 환경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는 한,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은 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집 환경이 속된 말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가족의 분위기도 험악하고 또 직장과 여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내가 잘못하여서 받는 조롱, 비난 말고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도, 나는 바르게 사는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나를 조롱하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누리는 기쁨과 같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맛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참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소유한 이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적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쁨은 내가 잘 되어서 내 환경이 잘 풀려서 오는 기쁨, 일시적인 기쁨,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기쁨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질이 다양한 풍성한 풍요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사라지죠. 그것을 가졌다고 좋습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직위를 가졌다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이 되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화가 있고 사라지고 퇴색되어 버리는데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내 기쁨이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또한 영원 구원에 형제 함께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에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주님의 기쁨이다. 그러니 잘 사는 인생, 그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모든 행복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잘 사는 인생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즉, 잘 사는 인생은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잘 사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나의 기쁨을 누리면 돼.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삶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극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죠. 공동체 가운데에 그냥 그러한 성도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구원의 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 이후의 삶은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로 오늘 지체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이기에 상호간에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비난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협력하고 상호 보완이라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인생,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다하는 인생이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눈이면 눈의 역할, 코면 코의 역할, 입이면 입의 역할, 다 다양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이 싫다라고, 발이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필요 없다라고, 다른 지체들이 냄새 난다고, 발이 필요 없다라고 제거해버리면 지체가 온전한 지체가 됩니까? 온전한 몸이 됩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어떻게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너는 나보다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죠.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너는 나보다 저급한 자야, 낮은 자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하고 이해와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그 고통이 결국은요, 자신의 목숨과 동시에 성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되고, 고통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하고 영원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참 평안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너를 창조한 삶의 목표와 사명을 따르는 것이고, 내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또한 네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너 역할을,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윤택하게 하는 것,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참된 잘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참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헛된 길을 걸어가는 자, 사라져 버릴 것들, 이내 없어져 버릴 것들,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풍성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